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4부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우리가 참 말씀을 듣고 또 두 번째 시간 또 이렇게 듣고 세 번째 시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자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지만 막상 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음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3일을 기다립니다.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동안 40년을 광야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해서 이까지 왔는데 죽은 거죠.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모세의 조수로서 시종만 들었는데 이제 그 리더의 자리에 서야 된다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명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말씀 우리는 봤습니다. 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죠. 이미 밟는 땅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수 있도록 극히 담대하게 너 마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었던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은 잘 알듯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여리고성은 그만큼 초롱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탐을 했던 그 정탐꾼들이 참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힘들어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분명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자신도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겁니다. 지금 그 정탐꾼 2명의 이야기를 듣자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구나.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머물고 있는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강만 건너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을지, 건너가자마자 정말 피가 튀기는 전투가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일단 요단을 건너가야 되겠다. 아마 결의에 찬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요단강은 그 해발 한 200m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요단강 가장 하류인 사해 쪽은 거의 400m 가까이 해발에서 낮은 곳이라고 해요.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좀 건널 수 있는 곳도 있고 했지만 말씀해 보니까 추수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거의 저 상류에서부터 그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 추수 시기에 이른 비가 내려서 물이 합쳐진 그 물 때문에 범람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어 번역에 보면 이 강이 흐르는 모습이 화가 나서 격렬하게 흐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이 여호수아는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흘을 기다립니다. 이 사흘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불가능한 일을 마주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만약 정복했다고 칩시다. 지도 한 장이 없는데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알고 지형을 알고 정복을 한단 말입니까? 방향을 잃기 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런 그들에게 드디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가서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까? 가서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에서는 뭘 해야 합니까? 바로 닥칠지 모르는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까? 칼을 갈아야 하나요? 이때는 물론 그런 날카로운 칼이 없었겠지만
뭘 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세상 속에 나가서도 붙들고 묵상하면서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월요일을 시작하지만 이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요단강에서 떼지지가 않는 겁니다. 막연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 보장될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엄습해오면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따라가는 것이 더 이상은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광야와 같은 막연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죠.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 기도 제목 나누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담대하려고 해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고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에 주목해라. 주변에 빼앗겼던 시선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께 향하며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도 전쟁 준비가 아니라 더욱 끝까지, 더욱 세심하게,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에 보면요, 같은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10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까먹지 말고 한순간도 잊지 말고 눈을 떼지 말고 잊을만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여주고 잊을만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17절의 말씀 중에 10번이 나오고 4장까지 2장에는 17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시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떼지 말라고 우리를 계속 붙잡아 두시는 것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에서는 언약궤가 만들어진 후에 최초로 언약궤를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은 머물던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라 라고 명령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자로 되어 있고요. 그 겉을 순금으로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증거궤라고도 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2돌판과 아론 자손의 계열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증거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단지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 여호와, 온 땅의 주라고 해놓고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눈을 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너희를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너희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고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던 명령이 뭡니까?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효도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해외여행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신 부모님 마중을 나갔습니다. 근데 부모님 표정이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야죠.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구경 잘하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구경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맘 먹고 여행까지 보내드렸는데 구경 하나 못했다 얘,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는 너무 아쉬워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 해외에 나가는데 가이드가 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길을 잃을까봐 깃발만 보고 따라오세요를 수십 번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그 깃발만 보고 따라다니다가 구경 하나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깃발만 보고 따라다녔으니 뭘 봤는지 하나도 못 봤다 얘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어딜 가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일을 부닥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만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격렬하게 빠른 속도로 흐르는 요단강을 보고 거기에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요단 강물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시선만 하나님께 고정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언약궤가 메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일어나서 뒤를 따르라고 하시는데요, 조건이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제 4명이 메고 갑니다. 메고 갈 때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도 정확하게 2000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900m, 1km에 가까운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뭘 알게 됩니까?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거리를 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거의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언약궤가 거룩하니까 혹시 손대어 죽을까봐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언약궤 바로 뒤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요단강은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위에 서면 1km 정도 떨어진 900m 거리에 두고 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 강가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면보다 한참 그 해발 고도가 낮습니다. 그 행할 길을 위에서 1km 떨어져서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이 끊어져서 멈추어서는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에서는 두 번째 조건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리를 두라. 두 번째는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렇게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되는데 왜 태도까지, 거리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적절하게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은 관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팔짱 끼는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인 관객. 관객이 되어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주도적인 그 주도자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관객으로 우리가 나아갑니까? 여기서 하나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처음으로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곳을 다 주었다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리고 14절에 가면 순종을 합니다. 행동에 옮깁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합니까? 900m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서 이제 지켜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 앞으로 나아갔다는 다음 말씀에 뭐가 나와야 합니까? 요단을 밟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갑자기 멈추어서 강물을 비춥니다. 15절에 앞부분의 상반절에 이렇게 갑자기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이미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미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밟으면 되는데 왜 하필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황을 연출해 주시는 걸까요? 요단이 이 시기에는 항상 범람하더라. 이걸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은 평소에는 너비가 한 30m, 그리고 깊이가 1에서 3m 정도로 흘렀습니다. 물론 하류로 가서 물살이 빨라서 거칠어서 건너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 추수기가 되면 200m에서 1000m까지 강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너기가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가장 운이 없고
하필 가장 불안한 시기에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데 불가능한 곳으로 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능력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불가능한 환경으로 데려가십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통과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도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만날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격렬하게 분노하듯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메고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저 뒤에 1km 뒤에 온 백성들이 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보고 있는데, 야, 이거 무서운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요단강 물이 아니라 요단강이 졸졸졸 흐르든지 요단강이 바다처럼 화나서 성난 황소처럼 흐르든지 요단강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6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 강물이 범람하더라 이 말을 한 뒤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절단에 매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흘러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격렬하게 막 흘렀던 요단강 앞에서 강물에 시선을 두고 그 떠내려가는 강물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 그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 문제들, 한계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것을 향해 갈라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리를 두고 태도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격렬하게 흐르는 강물에 뛰어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발만 담그라고, 발바닥으로 그 물을 밟기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어떤 땅으로 건넜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 여러분, 만약 자연적으로 흙이 무너지고 막 물이 끊어져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기가 좀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마릅니까? 지금 요단 강물이 한 곳에 쌓이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신 겁니다. 모두가 건너기까지 하나님은 그 강 가운데 서서 모두가 건너는 과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서 쌓였다라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인데요. 홍해를 건널 때 3번 쓰였던 단어입니다. 물이 쌓였다. 요단강도 쌓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이스라엘을 위해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납니다. 이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 삶의 큰 증거가 됩니다. 무슨 증거가 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들이 여러분들이 꽉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리가, 사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미래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가나안 7민족들을 다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인 증거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너희가 보고 증인으로 설 때 앞으로 행할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증거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청년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요소들이 참 많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한계를 느낍니까? 막연함과 두려움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헷갈리지는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한 학기 학업의 그 강물에, 그 격렬하게 흐르는 학업의 강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같이 그냥 떠내려 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 자리에 서서 자주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눈을 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격렬하게 흐르는 강물을 코앞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을 고정시키고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 앞에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한순간도 나에게서 떼지 말고,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주목하여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정시켜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방금 나눴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문제와 또는 내 자신에게만 시선을 두고 살았지만 이제 눈을 들어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주를 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